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제 3주차 2차 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언. 그 예언의 그 시대가 엄청나게 광범위하죠. BC 8세기부터 쭉 7세기까지 내려오고 또 포로 전, 포로 후까지도 이어지죠. 그만큼 예언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국가적인 하나의 제도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구조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유일신앙 공동체죠. 유일신앙 공동체.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예요. 여기서 누가 또 분리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이걸 집합인격이라고 하죠. 집합인격. 여러분은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이 강의 원고, 바른 영성 길잡이 내용을 집에서 충분히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집합인격은 뭐냐면 전체가 개체고 개체가 전체인데 오늘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도 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 거기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도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무슨 왕이 필요해?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돌보고 있는데 무슨 왕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다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우리만 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부족 연합이에요. 시족 연합, 아브라함 족장 공동체지요. 12지파가 있는. 이건 완전히 뒤떨어진 원시적인 족장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른 나라에 뒤처집니다. 왕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서 왕을 만들어 주시죠. 그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왕을 원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뜻대로 해줄게.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올바른 길을 간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요. 왕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을 텐데 왕이 되면서부터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보고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죠. 그래서 이 왕이 생기니까 신화가 생겨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등한 유일신앙 공동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계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나눠지니까 돈이 힘 있는 사람에게 가요. 돈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정치적인 계급, 경제적인 계급이 생기면서 갑자기 노예가 생겨나가기 시작해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게 계급 사회가 되면서부터 부조리와 권력과 부패가 만연한 무너져버린 유일신앙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 절정이 바로 BC 8세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 2세. 국가의 초석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놓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됐던 때는 여로보암 2세. 이때가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됐지만 신앙적으로는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크다.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는구나. 성전을 멀리하는구나.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예언자들과 예언서의 핵심되는 메시지죠. 죄, 심판, 회개, 구원. 모든 예언서의 구조는 이 네 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도 좋죠. 죄, 심판, 회개, 구원. 너희들 죄를 졌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언을 또 멀리해요. 자기들이 가장 행복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심판이야? 축복이 넘치는구만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거부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왕국이, 이스라엘 왕국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때서야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숫자 5%,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5%만 남은 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돌아왔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 식민지가 돼버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약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대신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육신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예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었는데 그 둘 다 백성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는 다른 새로운 섭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자, 성육신. 자, 이걸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 자, car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죠. car. 육체 안으로 왔다는 거죠. 육신을 입었다. 근데 대문자로 쓰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소문자로 쓰게 되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실현된다는 거예요. 실현되고 현실화되고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 문제와 윤리, 특히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육신인데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 차원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우리는 성육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생물학적인, 아니면 이중적인, 아니면 너무 좁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게 성육신의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육신의 본래적인 의미는 구약성서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임마누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그 성육신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성서 본문을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변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런 어떤 변화, 화학적인, 물리적인 사건이 나기보다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과거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살아 움직여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멀리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여기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성육신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육신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현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화. 자, 현실화. 이건 뭐냐면 actualization, realization.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뭔지,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 성육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은 거죠. 이제 아셨죠, 여러분? 성육신은 단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의미, 그리고 사랑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은 감춰진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났다.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는 게 성육신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사랑이 오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육신을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성서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했는데 거기서 끝났다. 그럼 이건 또 성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이 성육신이 아닙니다.
그 밑에 현실화, 자, 구체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아주 결정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현실화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계시죠? 저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학 속에, 학문 속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 사회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입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 속에서 육신을 입어야 돼. 우리의 소망이 그냥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 육신을 입어야 돼.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게요, 소망은 성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년 후에 천국에 가겠지,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히라버로 엘피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소망은 뭐냐면 내가 막연히 어떤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뚜렷해요. 내가 바라는 미래가 까마득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소망을 갖는 순간 그 미래가 지금 여기서부터 실현돼. 이상하죠?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소망을 통해서 미래와 현재 사이에 시간적인 거리가 없어져 버려. 그 소망의 뜻은 뭐냐? 미래를 현재 속에 현실화시켜. 이게 소망이야. 자, 아셨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산소망이라고 그래. 소망이 미래를 지금 여기 살아있게, 나중에 내가 미래에 가서 그 미래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지금 여기서 미래를 경험하는 거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소망을 통해서 현재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힘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운데 내 안에 소망이 살아있게 되면 그 미래가 환하게 밝아오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시작돼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 내가 아직 잡지도 못했어요. 아직 저기 멀리 있는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 목표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나를 그 소망의 목표로 인도합니다. 이게 나는 아직 붙잡지도 않았는데요, 소망이 나를 붙잡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미래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래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소망하는 미래로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현재 속에서 미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막연히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 속에 실현된다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인카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성육신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도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미래를 붙잡는 소망으로 현실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뜨거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윤리적인 용어로 내연외열이라고 그래요. 내연외열. 안에서 불이 타면 밖으로 열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불이 타면 뜨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연결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의 사회생활 속에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는 뜨겁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나요. 이제 사회생활도 돌아가요. 전혀 교회와는 관계없는, 예배와는 관계없는 아주 낯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또 사회에 적응해서 누구보다도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신분열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돼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심장에서, 저도 심근경색이 와서 좀 피가 잘 안 통하지만 여기서 심장이 펌프질하면 피가 손끝 발끝으로 가요. 그런데 이 심장의 피가 손끝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안 통하면 썩어버려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만 피가 돌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서만 순환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과 소망이 넘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서만 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라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내가 생활하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이게 나의 몸이에요. 내 몸은 교회 안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몸이에요.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의 피가 나의 가정까지 순환될 때 가정이 회복돼요. 예수의 피가 나의 직장까지 가면 나의 직장 생활이 달라져요. 예수의 피가 학교까지 들어가면 나의 학교 생활이 달라져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이 다 현실화된다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